김재규를 재심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사법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하늘을 치솟고 있는 이때 사법부에서 김재규 재심을 한다. 아니, 뭘 다시 평가할 부분, 판단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유족들이 재심 청구를 했다는데 이 세상이 바뀌니까 어둠이 다 몰려오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재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김재규의 역사적인 재평가를 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총으로 쏴서 암살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역사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김재규는 대통령을 시해한 암살범이 아니고, 이게 빠져나오기 어렵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채를 지키기 위한 위대한 결단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재평가를 법원이 해주는 겁니까? 누가 역사의 판단을 판사 나부랭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어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직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걸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에요. 재심을 하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재심이 이루어지면 일정한 부분이라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다는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뭐예요? 그 시대를 살았던 피와 땀과 눈물로 근대화를 일궈왔던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박정희인데, 다 쓰러져 가던 나라를 일으킨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아니, 사람을 영웅시 우상화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교회를 지킨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 이승만이라면 교회를 지킨 사람은 박정희입니다. 선교 강국으로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기독교의 가장 우호적인 대통령 4명 뽑으라면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이명박, 윤석열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박정희를 시해했던 김재규를 재평가한다,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의 사법부, 법원의 정신세계, 그들의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예전에 서부지원에 걸려있던 그림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썸네일에 그 그림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 그들의 정신세계예요.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일 정말 그런 일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법 카르텔, 사실은 악마의 카르텔이죠. 적그리스도의 카르텔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둠과 흑암의 진이 예수님을 결박당하기를, 파쇄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도가 그에 미치지 못해서 워낙 어마어마한 마귀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나라를 잡고 있는 마귀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이 있거든요. 의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그에 충족한 의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엉뚱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그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죽여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온갖 우울한 예측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또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암담하고 암울한 현실인데, 한국 생각만 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오는데요. 근데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재앙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분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과 허물을 자백하고 자고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죄와 불법과 허물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남과 북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가지 긍정적인 사인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방어막을 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OECD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 사촌 간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 마약과 대마초가 금지되어 있고 포르노가 합법화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거예요. 너무너무 음란한 겁니다. 술과 도박이 창고를 하고 있는 나라가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영적인 물맷돌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이 과정을 하나님은 성결하고 거룩해지는 연단의 과정으로 사용하시려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음란해지는지 원인을 따라가 보면요, 백성들이 마음이 허해서 그러죠. 공허해서 그런 겁니다. 결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결핍과 공허함은 뭡니까? 바로 두려움이에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오는 뉴스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겁먹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허해지면 안 돼요. 성읍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겁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해도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어도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술과 도박은 물론 온갖 세상에 맛있는 것, 멋있는 것, 재미난 것, 좋은 차, 좋은 집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으로 만족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자들, 두려움이 사라진 자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온갖 더러운 감정의 우상, 기분의 우상들 진멸해버린 자들, 예수만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위기 상황 앞에서 부정적인 뉴스들, 불안감을 조성하는 원수 마귀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저희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예수님께 돌아가는 자들,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힌 자들 되게 하시어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사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어 그 나라에서, 주님의 성산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사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 하며,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빛이 남아있는 이 나라를 통해 북한 열고 중국 열고 아랍을 열고 예수는 모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나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어 저희로 대언자를 되게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선포하는 자들, 북한의 우상해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이 무너질지어다. 나만의 온갖 이 만몬적 질서들, 이 강력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져버리는 이 악마적 카르텔들, 에일트 집단을 잡고 있는 가증하고 미운 니골라당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어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기쁘신 뜻을 감당할 대한민국으로 지켜지게 하옵소서. 그 위에 교회가 낙심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겁먹으면 지는 겁니다. 겁먹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 없이 천만이 우리를 두려워지고 있어도 바랄 수 없는 상황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를 되게 하시어 마침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선교하는 통일한국 이루는 자들로 이 민족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온 땅에
보혈로 덮으소서. 북한과